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용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녁 드셨어요? 네. 저는 저녁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뭐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네. 저도 밥 먹었어요. 좋은 분들 만나서 참 반갑고요. 앞으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몇 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 근데 뭐 안다고 왔어? 뭐 안다고 왔어? 말씀 들으러 왔어? 야, 우리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 하면 옆 동네 교회도 가서 3일 동안 밤새서 듣고 2층에서 난간에서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안경 떨어뜨려서 잊어먹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런 친구가 있네요. 넌 이름이 뭐니? 연수? 김연수? 그래요. 야, 자기는 몇 학년이요? 너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너 쟤 보니까 웃기지? 6학년짜리가 여기 와 있으니까 웃기지? 안 웃겨? 그래요. 반갑습니다. 넌 이름이 뭐야? 김원. 한 글자야? 김원. 위에도 계시네요. 예원이도 말씀 듣는 거. 저 7살짜리인데. 너는 몇 살이야? 넌 5살짜리야? 야, 너 쟤 보니까 안 웃겨? 5살짜리가 말씀 들으러 온 거 보면 안 웃겨? 좀 웃기지? 뭐 안다고 와 있나 싶지? 그렇진 않아? 알았어. 네. 한 4년 전쯤에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라는 게 그 10,000m 상공까지 올라가면 거기 제트 기류라는 그 공기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탁 타면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비행기 연료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륙을 탁 하면 이렇게 급경사로 이루고 올라가요. 안전벨트 매라고 하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거기 가려고. 10,000m까지 올라가면 비행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전벨트도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가다가 제트기를 탁 탔는데 10분이 안 돼가지고 승객 중에서 6살짜리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고 죽을 것처럼.
엄마는 벌써 기절했어요. 애가 막 입술이 파래지고 눈이 뒤집히니까. 아빠는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승객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고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절했던 엄마는 또 기절했어요. 깼다가. 근데 그때 한 300~400명의 승객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안전벨트를 딱 풀고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좀 이따가 기장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자아이가 비급하다고, 그래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겠다. 비행기를 회항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에 착륙할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어요. 무게가. 근데 항공유를 지금 거의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그냥 착륙하면 비행기가 훅 주저앉아서 폭발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인천공항 앞에는 항공유를 방출할 수 있는, 항공유를 버릴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항공유를 다 버린 다음에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앰뷸런스에 아이하고 부모하고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감동 안 해요? 사람이 살았는데 감동한 거예요. 그 표정이. 알았어요. 앞으로 감안해서 볼게요. 살아났어요. 다행이죠? 네. 근데 그때 버린 항공유가 4천만 원어치예요. 4천만 원. 그리고 수백 명이 다시 항공유를 채우고 활주로 스케줄을 조정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르는데 6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 300~400명 중에 단 한 명도, 왜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6살짜리 여자애 때문에 4천만 원을 허비하고 우리 시간 6시간씩 400명이면은 이 시간을 왜 낭비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딱 보니까 청주분들이라 그런지 여러분이 거기 계셨어도 아마 불평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온 우주 만물에게 웅변하신 거예요. 말로도 웅변하지만 그 몸으로 웅변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여, 해와 달들이여, 똑바로 봐라. 뭘 봐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다 하고 웅변하신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애쓰다가 힘이 없어서 울다 지쳐있는 이 여인 마리아 한 명이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웅변하신 거예요. 아멘.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다가 배반하고 도망간 저 베드로가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병정,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른 저 로마병정, 저 사람이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하다. 내가 저 사람 구원하려고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운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착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면 물어가, 한 마리 먹어, 모자라면 또 얘기해, 메뉴판 있으니까. 이게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가 한 명 등장하죠. 누구예요? 구약의 목동들 중에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봤어요? 말씀으로 들었어요? 다윗이가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아, 다윗아. 예, 아버님. 저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 중인데 형들이 나가 있으니까 너 가서 전쟁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형들의 상관한테 인사도 하고 대장한테 인사도 하고 형들한테 도시락도 갖다 주라.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가 한 17살 정도 돼요. 너 몇 살이야? 15살. 너보다 2살 오빠야. 어? 미제 오빠니, 해외에 있는 오빠니까 3살 위야. 만으로 17 했으니까 3살 오빠면은 만만하지? 너도 조금 있으면 권이 너 17 되는 거요? 먼 일이 아니요? 너 몇 살이요? 13살이요? 6학년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맘먹을 수 있어? 어른들 심부름 해 안 해? 해? 똑바로 해? 진심으로 하는 거요? 심부름 도시락 들고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갔는데 이상한 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하면 적군의 장수가 나와요. 제일 용맹스러운 장수. 그래서 상대편 적을 막 저주를 해요. 상대편이 섬기는 신도 막 저주를 해요. 그러면은 이쪽 편 장수도 나와가지고 서로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다가 말로 싸우다가 더 이상 못 참겠네, 한번 붙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갔더니 저쪽 편에서 어떤 짐승 같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가서 주무시냐? 뭐 이렇게. 너희 왕 사울은 왜 책임도 못 지고 천막 아래 숨어있냐? 너희는 왕 닮아서 다 쪼무레기들이지? 하고 막 하는. 근데 이스라엘 장군은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상하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왜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무려 40일 동안 나와서 저주를 퍼붓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왜 무섭냐? 그랬더니 저 키가 2m 70이래요. 2m 70짜리 본 적 있어요? 나중에 보면 피해서 다녀요. 부딪히거나 시비 걸면 안 돼요.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아주 큰 사람 봤는데 숨이 막혀요. 다윗은 무서운 게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상황이 안 좋아도 왜 40일 동안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몇 살짜리가? 17살짜리가. 니네 어린 거 아니에요? 니네 어린 거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괜찮아요? 요즘에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있어요? 기도 계속해요. 네, 기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어떤 장수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40일 만에.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왔는데
17살짜리 청소년이 도시락 하나 들고 띠룽띠룽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띠룽띠룽 들어왔어요. 네? 그 사울 왕이 보더니 실망했어요. 실망. 야, 너는 안 돼. 너는 청소년이여. 너는 목동에 불과해. 너는 나설 일이 아니야.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 전쟁을 연습했기 때문에 넌 나가자마자 죽어. 넌 안 돼. 어른들이 그럴 때 있어요? 넌 안 돼. 어려서 안 돼.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어린 양을 물어가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곰이나 늑대가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로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요. 여기서 개랑 달리기 시합해본 사람. 달리기 시합해본 사람 없어요? 하지 마요. 해봐야 져요. 몰래 해본 사람 있어요? 이긴 적 있어요? 개가 져준 거예요. 배고픈 짐승이 큰 양 물지 않습니다. 가운데 무리에 들어가서 건강하고 큰 양 물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서 못 뛰어요. 어떤 양을 무냐면 일단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가까이, 즉 바깥쪽에 있는 어린 양의 목을 딱 물고 뛰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끝까지 쫓아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끝까지 쫓아갔을까요? 내 말이 무서워요? 어떻게 끝까지 쫓아갔어요? 네? 달려서? 열심히 달려서? 달려서는 끝까지 못 쫓아가요. 상상을 해봐요.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이렇게 달려서 탁 맞으면 아야! 또 탁 돌면 딱 야! 주춤 할 때 따라잡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다윗이 돌 몇 개 집었죠? 5개. 저는 그거 습관인 것 같아요. 한 마리를 잡을 때 적어도 5개 정도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상상한 거예요. 예,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그 31절 그 후로 보면 그 두 번째 끝까지 쫓아가서 첫 번째 끝까지 쫓아가서 두 번째는 그 입에서 양을 빼냈다고 해요. 여러분 짐승한테 가서 너 왜 물고 가? 그러면 짐승이 죄송해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내놔 그러면 에 하고 내놔요? 짐승은 입을 벌리지 않아요. 죽었을 때 하고 배부를 때 빼고 배고플 때는 더 꽉 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 입에서 양을 빼냈을까요? 한번 상상해봐요. 아마 턱뼈를 부쉈을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자가 턱뼈가 깨져가지고 입을 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못 물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로 그 곰이나 사자가 일어서서 덤비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그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쫓아가서, 두 번째로 입에서 빼내고, 세 번째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일 동안 부흥회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은혜가 넘칠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청소년, 청년, 어린이를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부모님,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아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은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괜히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겨져요. 괜히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괜히 이유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이 다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만 난다. 살만 난다. 그래서 애들 데려다 자꾸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게 생겼어요, 얼굴이. 네? 사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죽을 맛. 여러분, 그런데 3일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은 살만 날 거예요. 아멘. 예, 살만 날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코앞에 오신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런데 집으로 가면, 살림을 하다 보면, 회사에 가서 일하다 보면, 학교 가서 숙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식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아는데, 모여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의 변두리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집에서 문제 덩어리인 것 같아. 나는 우리 회사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 하는 아웃사이더, 변두리 의식이 마음속에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바깥에 있는 그 변두리 의식이 싹 올 때 악한 영이, 성경에서는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또 악한 영이, 어둠의 세력이, 우울감이, 절망감이 우리의 목을 딱 낚아채 갈 때가 있대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악한 세력이 나를 딱 낚아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가신다고요? 끝까지.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지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 내가 미쳤나봐, 이렇게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끝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야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따라해 보세요. 옆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아멘. 이게 오늘 선한 목자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백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 오셔도요, 내가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더라도요, 악한 세력이 내 영혼의 목젖을 쥐어 물고서 안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턱뼈를 부숩니다.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악한 세력의 입을 벌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아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악한 세력을 멸하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악한 세력은요,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끝까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소유권은 이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소유권은 악한 영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DNA가 죽음의 사망의 DNA에서 생명과 영생의 DNA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이빨 빠진 사자인데 어흥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것처럼 힘없는 것처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았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악한 세력의 힘을 완전히 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요. 아멘. 아멘. 근데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따라해보세요. 양은 더럽게 무식하고 무식하게 더러워요. 다시 한번, 양은 무식하게 더럽고 더럽게 무식해요. 여러분 그런 말 쓰죠? 야, 저 진짜 더럽게 재미있다. 야, 이거 정말 더럽게 맛있다. 그런 말 하죠? 아, 청주분들은 안 하세요? 서울 촌놈들은 하는데, 양은요, 제가 올해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그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4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몇만 명이에요? 남한만 1,300만 명 육박하고 있죠? 뉴질랜드가 400만 명이에요. 근데 양이 2천만 마리예요. 양이 더 많아요. 로토루라는 데 갔거든요. 도시를 투어하면서 도시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로토루라는 데 갔더니 양이 쇼를 하는 거예요. 무대, 이거보다 큰 무대에 양이 한 40마리가 나와서 쇼를 하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이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앉아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 가면 양새끼, 새끼양, 양새끼가 저기 새끼양한테 우유를 먹이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한번 가보래요. 얼마나 귀여워요. 양이 요만한데 이렇게 안고 먹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나왔어요. 냄새가 더러워.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앉은 데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양 털과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 있대요. 저는 사진은 않는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구경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사진은 말아요. 다 사면 안 돼요. 갔어요. 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냄새가 더러워. 양 털이 최고급이라고 만져보래요. 저는 모르고 만졌어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옆 사람한테 줬더니 안 만진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냄새가 하루 종일 더러워요. 양은 무식하게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그리고 양은 뭐라 그랬죠? 더럽게 무식해요. 이게 시력이 30cm밖에 안 된대요. 양이 이동할 때는 앞에 가는 양의 똥구멍에 코를 박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양 한 마리가 빠지잖아요. 낭떠러지에. 그러면 수백, 수천 마리가 다. 그래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작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양을 이렇게 치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목동이 이 한 마리를 찾았어요. 몇 년 만에? 6년 만에 찾았어요. 대단하죠? 어디서 찾은 줄 알아요? 그 동네의 동굴에서 찾았어요. 이 보면 저쪽에 화나니까 나오면 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6년 동안 깊지도 않은 동굴에 들어가서 벽 타고 흐르는 물에 자란 이끼를 핥아먹고 거기서 산 거예요. 근데 목동이 대단하죠. 그걸 찾았어요. 왜 찾아요? 놔두면 죽으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시체가 나올 때까지 찾아요. 살아있으면 구해야 되니까. 6년 만에 찾았어요. 근데 양 털이 자랐잖아요. 양이 이만해지고. 우리는 요만한 양 보잖아요. 대관령 가봐요. 양이 이만하잖아요. 털을 깎으면 요만해지거든요. 근데 양이 이만한 거예요. 진짜로 황소만해졌어요. 주인이 그 털을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마오리족 남자 옷 외투를 만들었는데 20벌을 만들었어요. 기사에 났어요. 그러면 목자가 그 양 보고 고마워하겠어요? 야, 너 집 나가더니 돈 벌어왔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지났으면 양털이 엉기면서 살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양은 더럽게 무식하고 무식하게 더러워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양이래요. 양. 따라해보세요. 나는 더럽게 무식하고 무식하게 더러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래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양이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워져요. 양이 나이를 먹을수록 능력이 있어져요. 양이 나이를 먹을수록 깨끗해져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니요 그래요. 젊은이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들이 깨끗해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지혜로워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능력 있어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능력 있는 양이 될 거다. 너희는 지혜로운 양이 될 거다. 너희는 순결한 깨끗한 양이 될 거다. 아니요. 그냥 너희는 양이래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더럽게 무식하고 무식하게 더러워. 이걸 한마디로 나는 연약하고 악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엎드림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엎드림에 있습니다. 다 죽어가도 살 수 있는 길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기어기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부르실 때 듣고 따라 나왔을 때 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요. 38년 동안 남 핑계대면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듣고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지혜롭다. 이것은 일 처리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능력 있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꾸만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내 실상을 아시면 주님이 나를 늘 구해주신다고 말 못할지도 몰라.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순수한 분들이에요. 표정을 안 짓고 있는 분도 계세요.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
어차피 이틀 더 만날 건데 솔직해지자고요. 목사님이 내 실체를 아시면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을 쉽게 못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사모도 그럴 수 있고 결혼했어요? 사모 될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 치는데, 이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목자가 양을 100마리 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개가 눈빛으로 양을 모는 개를 봤습니다. 주인이 호루라기를 불면 그걸 알아듣고 달려와서 양을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양이 요 앞까지 왔다 깜짝 놀라고 가요. 그 개 한 마리가 몰 수 있는 양이 3,500마리예요. 또 한 마리 개를 봤어요. 개가 짖으면서 양을 몰아요. 주인이 호루라기를 불면 그걸 알아듣고 달려가요. 근데 양들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코를 앞에 있는 똥구멍에다 쳐박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 등을 밟고 뛰어가면서 엉엉 짖어요. 그걸 맨 앞에 가서 엉엉 짖으면 이 깜짝 놀라서 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몰고 다니는데 한 마리가 4,000마리를 몰아요. 그런 개 서너 마리 있으면 목자 한 명이 호루라기 하나로 2만 마리를 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물론 비유고 상징이지만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친다, 이 말은 아주 잘 아는 거예요. 100마리 이름도 알고 신음소리도 알고 양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 어디가 아픈지 건강한지도 알고, 그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치는 건데 요렇게 해요. 문 앞에서. 그러면 양들이 뛰어넘거든요. 못 뛰어넘으면 아픈 거거든요. 그 지팡이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100마리를 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대요. 그 양은 또라이예요. 또라이. 아니 100마리 치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럼 목자가 실수한 거예요? 걔가 또라이예요? 네? 걔가 또라이예요. 진짜 걔가 또라이예요. 아주 그냥 또라이. 거기 뭐라고 그래요? 목자가 찾아가는데 언제까지 찾아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단 한 명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별명이 어릴 때 또라이였어요. 또라이. 또라이는요, 얘 또라이 그럼 기분 안 나빠요. 뭐? 근데 들릴 듯 말 듯 하면 기분 나빠요. 한번 느껴보세요. 또라이. 이러면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1년에 한두 번씩 초등학교 때 저를 보면서 들릴 듯 말 듯하게 이러셨어요. 근데 기분은 나쁜데 아버지가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6학년 때 말이요, 졸업하고 그 방학 때가 있잖아.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청산을 해야겠다.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또라이가 뭐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의 뇌에는 2만 개의 나사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한두 개를 도라이바로 살짝 풀어놓은 게 또라이래요. 또라이. 근데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안심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아주 많은데 제일 약한 거 한 가지만 들면, 지금도 만나 뵙는 장창만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때 우리 초등부 때 제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분명히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고 눈을 딱 떠보면 중간에 가서 친구랑 싸우고 있대요. 어떻게 갔냐면 밑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라이죠.
근데 제가요, 이거는 제일 약한 거고요. 진짜 아주. 근데 제가요, 그 모교회에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4, 5, 6학년을 맡게 돼요.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요. 6월 첫 주에 거기에 학생들이 150명 정도 됐거든요. 선생님들이 60명이었어요. 근데 부장 장로님이 누구냐면 제 친구 아버지, 저희 부모님의 친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주까지 용재야 용재야 그러던 분이죠. 근데 그 장로님의 딸이 지금 청주에 살아요. 저번에 대전에 왔더니 거기 밥 사주러 거기까지 남편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60명의 선생님 중에 절반이 저 어릴 때 가르치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 선배님들이요. 근데 제가 6월 첫 주에 3층에 있는 우리 교회 초등부실에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긴. 조금 더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딱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90도를 그리고 안 일어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60명의 교사들이 서로 눈치 보다가 다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 장로님이 고개를 드시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제가 딱 앉았어요. 그 다음부터 나 가르치고 막 허벅지 꼬집은 선생님들 계세요. 예배 안 한다고 막 꼬집고.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다 존댓말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제가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 또라이를 전도사님 시켜주시고, 이렇게 존경해 주시는데, 제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한 달 정도, 3주가 지났는데, 우리 초등부에 5학년에 6명의 또라이가 있어요. 걔네들은요, 교회 올 때 닭, 오리, 개구리, 자라, 뱀을 데리고 와요. 저희 교회 앞에 하천이 있는데 4월 초파일 날 방생하잖아요. 그걸 하류에 가서 다 걷어오는 거예요. 뱀은 산에 가서 잡아오고. 불교에서 버렸지만 기독교에서 천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와요. 찬송하다가 닭이 울고요. 기도하는데 개가 짖고요. 자라를 미끈덕 거니까 놓치니까 그 기어가다가 여선생님들 다리 같은데 만지면 막 여선생님들 벌떡벌떡 의자 위로 올라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3주 만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3층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베란다 벽에다가 교회 주차장을 보고, 저쪽은 산이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에 화는 나는데 이 거짓말로 좋은 전도사님인 척 해야 되니까 하다가 속병이 났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지. 근데 그때 그 부장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요. 전도사님, 너는 어릴 때 훨씬 심했거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쟤네들을 더 귀하게 쓰신다.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교회로 불렀어요. 라면 사주고 끓여주고 떡볶이 해주고 삼겹살 구워주고 찬송 한 장씩 크게 막 목이 터져라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야 너 이름 크게 얘기해. 산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이름 얘기해. 그럼 이름 막 얘기하고, 하나님 얘 왔어요. 너도 하나님 얘도 왔어요. 그 6명을 그 성경 한 장 크게 읽고, 그걸 6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짐승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해 1월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개회 예배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6명은 늘 나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나서 은혜 받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다시피 해서 거기 다 지도를 그릴 정도로 샅샅이 아는데 총무 선생님이랑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6시가 됐어요. 저녁 먹을 때. 겨울이니까 해가 일찍 지잖아요. 교회 현관에서 6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새로 생긴 오락실 갔다 왔대요. 6시간 동안 오락한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지하 2층에 기도실에 가 있어요. 10명 들어가는 기도실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산에 가서 몽둥이 긴 거 2개를 갖고 왔어요. 문 잠가놓고 바깥에 총무 선생님 지키라고, 제 친구거든요. 지키라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너희들,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너희들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나를 때려. 왜 그래요 전사님? 때려. 안 때리면 못 나가. 이렇게요? 더 세게. 이렇게요? 더 세게. 그럼 막 우는 거예요. 더 세게 때려.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딱 때려. 너무 아픈데. 그 다음 6명이 저를 다 때렸어요. 그걸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번엔 너희 차례다. 그래서 때렸어요. 정말 부끄러운데요. 그 2개가 다 부러졌어요. 제가 때리면서. 걔네 막 다 터지고 피나고 난리 났어요.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기도실에서 막 엉겨붙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 30분 동안. 그리고 밥 먹자. 그리고 전도사님 올라와서 찬양 인도할 테니까 씻고 올라와. 예, 전도사님 꼭 올라갈게요. 3층으로 올라왔어요. 찬양을 한 45분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한 2시간 했어요.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막 2시간. 안 보여요. 기도회를 1시간 반을 했어요. 막 조별로 하고 다 같이 하고. 그거 한 11시가 됐어요. 간식 먹을 때 걔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 전사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까 하던 오락기 카메라 오락실에 갔다 왔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는 훈련으로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심지어 주업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부끄럽지만 걔네들을 포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교회 오지 마라. 토요일날 주일만 와라. 걔네 부모님들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너 그냥 교회만 와라. 이제 지쳤다. 오지 마. 그 주에 바로 드라마팀, 예배팀, 전도팀, 운동팀, 회지 만드는 팀을 각각 선생님을 세워서 모집했는데 35명에서 40명이 모였어요. 찬양팀, 워십팀. 그때부터 걔네들을 포기하니까 주일마다 3, 40명이 모여가지고 막 동아리 활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하고 성경 읽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고막이 상했어요. 지금도 큰 소리를 들으면 여기가 떨려서 잘 못 들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을 포기했습니다. 그 1년이 지났는데요. 걔네가 토요일마다 교회 기웃기웃거리는데 제가 모른 채 했습니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나중에 떠나게 되고요. 한 7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친인척이 결혼을 한다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다 예식을 마친 다음에 식당에서 뷔페 식사를 하는데 저기서 5명이 오는 거예요. 양복을 쫙 차려입고 껄렁껄렁하면서 오더니 저보고 야 김용지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딱 야 임마 목사님서 받았겠지. 받았지? 김용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6명에서 딱 알아봤을 텐데 왜 5명이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걔네가 제가 자기들을 못 알아보는 줄 알았나 봐요. 거기에 교인들이 하객들이 식당에 가득한데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몰라. 아니 전도사님 때 우리 기도실에 가둬놓고 몽둥이로 막 좁혀가지고 우리 피나고 막 몰라. 알지. 그러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우리 둘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하시던 초등부 교사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얘네 둘은요 중등부 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고등부 교사하고 있어요. 제가 야 잘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쌍둥이 하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애들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가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도 잘 못 나와요. 제가 속으로 야, 누가 누구 걱정을 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기 목회자는 안 그러지만 칼빈 선생님도 포기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칼빈 목사님도 성도들 중에 내가 저 사람은 평생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내가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랑 회장하면 제가 총무하고 제가 회장하면 총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준식이라고. 근데 군대 가서 어떤 책을 하나 잘못 읽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제대하면 교회에 다시 열심히 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들 3명을 불렀어요. 4명이 됐잖아요. 야, 중풍병자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렸을 때 살려주신 것처럼 내 친구 준식이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 돌아가면서 금식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 잊어버렸어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친구가 돌고 돌다가 우리 교회 앞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신장개업했다고 지 말로 친구가 신장개업 교회 개척했다고 신장개업 축하한다고 교회 찾아왔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 들으면서 울고 이게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잘했다. 다음에 또 보자고 갔어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재정을 담당해서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교회 어른들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떤 양이에요? 더럽게 무식하게 더러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6살짜리 여자아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6살짜리 남자아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어떤 수간호사가 은퇴해서 할머니 간호사가 돼가지고요. 이제 환송식을 받고 짐을 싸가지고 복도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병실에 지난주까지 중환자실에 있던 6살짜리 남자아이 이름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노크도 하지 않은 채 그걸 쑥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는 병상에 누워서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있고 그 부모는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원장님이 조금 전에 불러다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기다 사인하라고. 이제 병원에서는 책임을 못 진다고 사인하라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사인을 한 셈이 된 거예요.
이 할머니 간호사가 이 아이를 붙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 제가 이제 은퇴해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어차피 떠날 거면 떠날 때까지 제가 제 품에서 돌보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았어요. 싫어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24시간 동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의식이 없는 그 아이 귀에다가 부활 찬송을 계속 불러줍니다. 그리고 성경, 부활에 관한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 때, 어릴 때, 요 꼬맹이 때 선생님한테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 선생님의 간증, 이게 막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해 줬어요. 먹을 때도요, 안고 먹었어요. 먹고, 노래, 이러면서 잠도 깜빡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보름쯤 됐을 때요, 빡빡 좋은데 꿈에, 환상에 예수님이 천사 2명과 예수님이 싹 오시는, 찬양이 들리면서 할머니 간호사님이 주님 이제 데려가시려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싹 사라지면서 찬송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을 할머니 귀에다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성경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는 의사로 왔다고 합니다. 의사는요, 왜 그따위로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 왜 운동 안 해가지고 배를 그렇게 망가뜨려? 이렇게 하는 거 안 합니다. 좋은 의사는요, 환자 편이에요. 지금 아픈 데가 있는데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이 병을 이겨냅시다. 내가 배운 모든 걸 동원해서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의사예요. 우리 주님이 의사시래요. 왜 영적으로 그따위로 살아? 왜 기도 안 해가지고 삶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넌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예,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시고,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히 여러분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이 주님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기도하겠습니다.